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단물만 내는 셈이 되기를. 단물만 내는 셈이 되기를. 가끔 오래전에 녹화되었던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5 식구도 티격태격 하다가도 함께 유일하게 한 마음을 품는 때가 있는데 바로 옛날 영상을 함께 볼 때입니다. 특히 한국 나오기 전에 함께했던 가족여행 영상 보는 시간은요, 지금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힐링 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내 목소리 듣기 거북하다, 참 불편해요. 또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말의 습관이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말은 저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반성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날 하루에 4번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한 설교를 듣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정말 어색하죠. 그런데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제 설교를 한번 듣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제가 모르던 그 말의 습관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시면 좋던 나쁘던 아마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요, 말입니다.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의 실수를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에 대한 주제는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1장 19절이죠.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3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또 주제를 전환을 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편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냐면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성품과 인격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찬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던 옛사람의 습관, 그 습관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또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양한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안 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가장 빈번히 가까운 곳에서 상시로 일어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 실수예요. 한번 쏟은 것은 주워 담지도 못하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좋지 않은 말의 습관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는 그런 말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진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런 말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좋은 관계들도 세심하지 못한 나의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와 업적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쉽습니다. 상처와 분쟁, 분열이 시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말이 많은 곳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10명이면 생각도 10개요, 입도 10개예요. 모두가 다 맞는 말 하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 필요한데 모두 다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바라보는
자기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하면서도 다투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분쟁하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은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은 잘 못해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 차라리 싸우면서 하려면 아예 일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서로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분, 직위, 또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처럼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목사 못지않게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부득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선생님들이시죠.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요.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해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이 말이 선생 직분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교사로 섬기는 거 다 내려놓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생 안 해야 되겠다 지금 맘먹는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선생님에 대한 당시의 그 인식, 사람들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교사, 이 선생은 아주 존경받는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랍비로 대표되는 그런 선생의 직분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이 교사를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직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은요,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나 될 수 없었던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도 감정을 가진 인간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직책일수록 실수도 많이 있는 거죠. 선생들 가운데에는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거짓 교사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자신과 같은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너에게 선생으로 있는 우리가 더 큰 심판 앞에 놓여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평가와 비판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의 선생에 대한 통념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겐 선생다운 선생이 필요하다. 또 2번째,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선생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 3번째는 말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선생은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다. 4번째입니다. 선생이 아니더라도 이 매사에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선생, 교사 직분을 피하라,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도 못하여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청하는 것보다 자기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기보다 말이 앞서 나가고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죽어도 안 변하면서 남은 막 변화되라고 말로 막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야고보가 늘 그랬듯이 아주 쉽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말의 실수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문제예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의 문제는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이퀄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실수가 없다 할 때 실수, 프타이오멘이라는 단어는 실족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거는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나의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두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장애물이 될 그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세워야 할 말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의 실수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입의 말을 통제하고 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른 분들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까?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 그 교사의 역할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 되지 말라고 해서 부담스럽네, 오늘 가서 내가 그만둬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의 본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학교 교사의 경우는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0명이에요 800명.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아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죠. 여러분 많이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직분입니다. 왜일까요? 한 인생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도와주고 교사로, 선생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을 그 거룩한 헌신 위에 얹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더 역할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내 안에는 말의 실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되돌아보자라는 말씀이지요. 야고보는요, 이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위력을 부연하여서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품는지,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말배불입니다. 말배불. 말에 재갈을 씌우는 것, 그래서 온몸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도 이렇게 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조그만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특히 세 번째로 불로 비유하는 것은요, 이 말의 파괴적인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는 또한 이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길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더 설명을 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혀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파괴력, 그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적인 절대 진리의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백분양보해서 한번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하지만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좋은 말 나쁜 말 다 그냥 쏟아내고 본다면, 여러분, 거룩한 분의 통제를 벗어난 입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말의 문제를 단순한 그런 실수 문제로 보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자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전혀 다른 종류의, 저런 다른 내용의 말들이 한 입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느끼고 들었다면 우리는 들은 사람 중심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때로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정확하게 말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말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말의 습관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서의 입술과 예배당 밖에서의 입술이 같은 입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입술입니까? 저는 담임이 되면서 이 담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군 교역자건 이 교회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감각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 담임이 되고 보니까 이게 보이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본질, 중심을 보고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담긴 그 마음을 그냥 가슴으로 받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나의 말과 표정 속에서 행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말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혀 자체를 길들이는 것은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혀를 통제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죠.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있으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봄, 그 기운이 파릇파릇
돋아나면서 식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요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이 제 아내하고 있을 때도 기승전 식물이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얘는 새싹이 어디서 나올까? 얘는 물을 얼마나 줘야 될까? 크게 얼마나 성장할까? 잎이 어떻게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혀를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채워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처럼 먹지 않고 말처럼 먹어야 하는, 그 밥처럼 먹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일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은 마음을 길들이고 혀를 길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은 영혼에 각인시키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침부터 흥얼거리는 여러분의 노래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의 발로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선한 것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간 크리스찬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말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들이 조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물만 품는 샘, 단물만 내는 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채울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닿는, 지금 주시는 이 말씀, 이 와닿는 말씀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품는 마음, 이런 마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려운 성도를 격려하는 오늘 하나의 문자,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요, 누군가 언젠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옆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곁에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꼭 이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10년간 모은 적금을 깨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쓴물이 차오르기 전에 먼저 채울 만한 하나님의 선한 단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묻고 듣고 구하고 채우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채우고자 묻고 구할 때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마음의 안에 담겨서 그 말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미소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물만 내는 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